여러분도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제가 환영드립니다. 오늘날에요, 이 찬양 예배 주일 저녁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이 교회에 찬양 예배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할렐루야고 여러분들에게는 참 유익이에요. 예, 우리가요 주님의 몸된 전이 얼마나 귀하고, 그죠? 주님의 몸된 전에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서부터 뼈가 굵어서, 그죠? 뼈가 굵어서 장성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탄탄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래전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안수받으셔서 이곳에 오셔서 개척하시고 나서 아마 그때는 막막했을 거예요. 여기 개척 처음 할 때, 그죠? 예, 막막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세계가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전염병이라는 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어제까지 팔팔하게 살던 사람이 밤새에, 그죠? 진짜 잿더미가 되고, 그 세계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변동이 일어난 거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각 나라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죠? 교육적으로나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 혼탁해져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뿐만이에요. 저 같은 선교사들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한국에 다시. 저는 미국에서 한 30여 년 목회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인디안 선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세계 1위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젤라 목사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날에요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부부지간에 부자시간에 뭐 학교에 가면은 어디에 가든지 서로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혼탁한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핵심이 뭐냐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일을 세계 만국에 선포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교의 사명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고, 또 이 땅 위에서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선교하면은 해외만 나가야 되고, 뭐 필리핀, 뭐 중국 혹은 어느 나라에만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다 선교의 대상이요. 그죠? 내 가족에서도 교회 안 나가는 분이 있으면 뭐예요? 다 선교의 대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멀리 보셔도 좋아요. 네, 멀리도 보시고 가장 가까운 것부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서 그분들에게, 교회 안 나가는 분들에게 덕이 돼야 돼. 은혜가 돼야 돼. 그렇죠?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될 때에 그분들이 감동을 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구원의 우물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죄도 없이 값도 없이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뒤에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우물이 돼서 이곳에 와서 생명수를 마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구원의 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만큼 그래도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거 보면은요, 정말 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같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요새 저녁 예배가 없어서 선교사도 잘 못 부르는데, 목사님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이 단에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제가 빨리 오고 싶었어요. 빨리.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미국에 8명이 와가지고 강원도 횡성에서 제가 폐교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폐교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12개국에서 24명이 와서 훈련을 받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비행기 값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비행기 값이 올라가가지고 이 저개발 국가에 있는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한국을 못 와요. 그래가지고 6월 2일부터 실시해야 될 태권도 선교사 훈련이 계속 딜레이 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만 8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지난 며칠 날인가 7월 11일 날 전부 다 이제 귀국을 했거든요. 귀국을 했는데 이번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이제까지 선교사로서 훈련시키는 가운데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오면은 힘이 덜 드는데 한 나라에서 8명이 오니까 그 비율을 다 맞춰야 돼. 비율을. 한 7년 전에 중국에서 38명이 와가지고 훈련시킬 때 고생을 좀 했거든요. 한 나라에서 오니까 영어는 제가 영어로 다 얘기를 하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중국에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 통역사를 내야 되잖아. 하루에 10만 원씩을 주고 대야 돼. 통역사를.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낭간에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119를 불러서 갔더니 백혈병이래요. 백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서 훈련받고 돌아간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안 돼. 아니, 왜 연락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계속 훈련들을 받고 가는데 연락들이 거의 되는데, 그때 38명 교육받고 간 애들이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매일 눈물 흘리고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매한테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줄 믿습니다. 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해야 된다. 세계 인류에 알려야 된다. 오늘 이게 핵심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우리 여기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오늘 특별히 오늘 좀 사명을 가지시고요,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이 세대에, 이 혼탁한 세대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나 혹 육신적으로, 또한 어떠한 걸로 어렵게 매여진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디안 선교를 거의 한 30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중학교 때 6살의 어린 나이에 학교를 들어가니까 애들한테 매를 맞을까 봐
저한테 쌈 잘하는 사람을 하나 붙여가지고 옛날에 시판이었어요. 군마이빵 이렇게 간마함친 거 군마이빵을 하나씩 시판 주고 사주면서 얘를 좀 잘 데리고 다니라고 하는데 제가 4학년이 되니까 그 형이 국민학교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을 하니까 이제 제가 혼자 다녀야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검은띠를 땄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검은띠를 따가지고 무슨 선수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고 운동을 한 건 아니고 매를 안 맞기 위해서 매를 안 맞기 위해서 태권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딱 검은띠를 하나 매주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 검은띠 매보신 분 손 들어보셔요. 검은띠. 어떻게 여기 목사님은 검은띠인데 여기는 검은띠가 한 분도 없죠. 예? 그러니 검은띠를 맨 기분을 아무도 모르실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예? 검은띠를 딱 매는 순간에 내가 이 다음에 최고 높은 단이 9단이에요. 9단. 9단 9단이 제일 높은 단인데 9단 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태권도를 해야 9단 되는 거예요. 한 45년을 해야 9단이 돼요. 검은띠 따고. 네? 왜 계산이 그렇게 나오느냐면 1단 따고 2단 따려면 1년이 있어야 되고 2단 따고 3단 따려면 2년이 있어야 되고 3단 따고 4년 되려면 3단에서 3년이 있어야 되고 4단 따고 5단 되려면 4단 따고 4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8단, 7단 따고 8단이 되려면 7단 따고 8년이 있어야 돼. 그러면 9단이 되려면요 8단을 따고 9년을 있어야지 9단 따는 거예요. 다 더하면은 한 45년 돼요. 45년 되는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딱 검은띠를 매면서 내가 꼭 9단까지 가겠다. 아주 그냥 우리는 차도 없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시골 동네였는데 내가 검은띠를 따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마음을 먹고 태권도를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수원이요? 수원 아시죠? 수원으로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또 태권도 체육관이 있어요. 2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딱 갔더니 하얀 띠부터 다시 매래. 도장을 다른 도장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좋다 그러면 내가 하얀 띠부터 매고 한다 그러죠. 다시 하얀 띠부터 맸더니 8개월 만에 검은 띠를 주더라고요. 검은 띠를 매요. 그래서 군대 갈 때 4단을 따가지고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또 여쭤보겠습니다. 11사단 나오신 분, 네? 11사단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는 같이 간 분이 한 분도 없을까 그래? 네? 네. 그래가지고 11사단에 위문공연 다니는 팀장으로 제가 갔어요. 위문공연 군대에 있잖아요. 네. 군대에서 막 그 위문공연 다니는 책임자로다 제가 딱 앉아 있는데 연대장이 딱 저보러 5시 하기식만 딱 끝나면 연병장에 전부 태권도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전부 연대병력을 태권도를 가리키래. 그리고 대령이 이 무궁화 3개가 딱 앞에 서 있으니 이거 뭐 하사가 위에 서가지고 그 가리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나 그렇지 옛날에 20살이면 뭐 애들이죠, 뭐 알아요. 그래가지고 못하니까 연대장이 너 나한테 조 맞는다는 거야, 안 하면.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15도로 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력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대병력을 태권도를 가리키는데 그해 가을에 공연을 하고 탁 들어오자마자 연대장실에서 불러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30명을 뽑는데요. 군대 중에서 30명, 상군에서 30명을 뽑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고 그랬더니 IQ가 100 이상,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 그리고 키가 1m 70 이상 돼야 되고 또 하여튼 있는 중에 사상도 받아야 되고요. 사상은 뭐 나중에 검사하지만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인물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물하고 지금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물하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했으니까 1등으로 뽑혀갔어요. 뽑혀가가지고 이 맨날 태권도만 하던 사람이 4단이면 여기 뭐 검은띠가 한 분도 없으니 뭐 4단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아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이런 벽 있죠. 벽을 탁탁탁탁 넘어 들어가서 낙법으로 떨어지고 그럴 때요. 4단. 제가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않죠? 못해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 탁탁탁탁 벽을 타고 넘어가서 발로 차고 뛰어내리고 그럴 때요. 그 정도 실력이 있을 때인데 그걸 다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권총제비가 됐어요. 우리나라 권총제비. 그래서 제 웹사이트 치면은 지금도 태권도하고 이 권총하고 같이 나와. 저기 뭐 검색해 보면, 그래서 이제 총제비가 됐어요. 총제비가 돼가지고 매일 먹고 하루에 1,500발, 2,000발씩 먹고 총만 쏘는데 진짜 권총이 손에서 뭐 놀아, 그죠? 맨날 먹고 권총만 쏘니까 노는데 그 후에 우리나라 어려운 시대가 오죠. 벼랑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그렇죠? 데모다가 데모대가 전국에서 난리하고, 그래가지고 뭐 5.18도 생기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학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 한국이 막 정치가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한 20분만 더 할 테니까 잘 은혜스럽게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화려했잖아요. 백도 좋았어요. 한국에서 진짜 뭐 흔한 말로다가 죽은 사람만 못 살리지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그것도 해필이면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미국 인디안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같이 치질 않아요. 그죠? 어떻게 안 치냐면 인디안 대통령이 저를 만나면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우리도 사람인데 인디안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미국 내에. 우리도 사람인데 왜 우리를 리저베이션 보호구역이라고 정해놓고 그 안에다가 우리를 놔두고 우리를 왜 보호구역 안에다가 우리를 살게 하느냐 이거예요. 인디안 대통령이 그게 불만이요. 나하고 만나면은. 그게. 그러니까 뭐 너희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다 뭐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얘기도 못하고 저 얘기도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너희 인디안 국민이 알아야 된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야. 우리가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 말씀을. 그래서 어느 말씀이든지요 참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자세예요. 그게. 근데 인디안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디안들을 다 죽이고 망해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와서. 그래서 제가 그 인디안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너희들은 생각을 지금 다시 고쳐야 된다. 무슨 생각이냐면 너희들을 죽인 사람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인 사람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하면 네가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되냐 죽인 사람 편을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예수를 죽인 사람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원망해야지, 그죠? 왜 예수 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편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희들을 죽이고 이런 사람 편을 들지 말고 예수 편에 우리 함께 서보자. 우리와 함께 예수 편에 서자. 그래가지고 그냥 태권도를 신나게 했어요. 정말. 네, 원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려요? 네, 신나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찬양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죠?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대한민국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때 도시건 시골이건 교회 어디를 가도 예수님 찬양 모르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찬양. 우리는 1970년대 말 80년대 대한민국 그 부흥의 시대에 최고의 유행 복음성가였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이 곡이 인디안 마을, 몽골, 필리핀 우리 선교 가는데 히트곡이요. 히트곡.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히트곡을 잘 끝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치시겠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예수님 찬양만요, 인디안 마을 다니면서 태권도를 가리키면서, 이게 태국 1장이에요. 가장 기본 운동. 1장을 갖고 가리키면서 이 예수님 찬양을 시키면요, 인디안 마을의 길거리에 돌뿌리가 다 없어져. 왜냐하면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찬양하는 돌뿌리 빡빡 차가지고 돌뿌리가 길거리에 없어져요. 돌뿌리가. 참 예수님 찬양만큼 좋은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진짜 가슴을 탁 졸원잡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예수님 찬양밖에. 그죠? 내 마음과 모든 정성을 우리 예수님 찬양밖에 없어. 그거보다 더 좋은 찬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더 좋은 찬양이 있어요? 예? 애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님 찬양 빵, 예수님 찬양 빵. 그냥 다니는 데마다 그냥 예수님 찬양이 동네에 진짜 인디안 마을에 퍼지기 시작해요. 예,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디안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3만 명 이상이 이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디안 커뮤니티에 그 몰린이라는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를 열면은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패스터 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애들을 3일만 맡겨놓으면 애들이 걸음걸이가 틀려지고 애들이 인사도 잘하고 애들이 전부 3일만 맡겨놓으면 틀려진다 이거예요. 에?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들 부시 대통령 초청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컨퍼런스에 갔는데 가가지고 제가 설명하기를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인디안들 마을에 체육관 시설을 다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줘놨지만 인디안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체육관을 오겠느냐. 걸어올 수도 없고 누가 태워다 줘야 되는데 밤에 그 인디안 마을에는 늑대도 많아요. 늑대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길을 걸어와 가지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이 체육관만 컸지 커서 줘놨지 누가 와서 이 훈련을 할 사람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인디안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태권도 문을 열어놓은 문을 들어가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두 나라 받다 보니까 25개 나라가 와서 훈련을 받고 가게 된 거예요. 여기 와서 25개 나라에서 훈련을 받게 가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욕심을 주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어떤 비전을 주시느냐면 그래 100개국에서만 훈련받고 가면 100개국에 이거를 전파하기 시작하면 100개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다. 왜냐하면은요 세계가 태권도가 무지하게 성황이거든요. 태권도가 뭐 엄청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권도와 같이 결합시켜서 복음을 들어갖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나라마다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그 나라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가 이제 와서 훈련을 받고 가요. 훈련을 받고 가는 도중에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딱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려우냐면 이 아이들이 와서 3개월을 교육받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 아이가 무슨 사고를 당하면은요 이런 이제 국가 간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기도하기를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몇 개국인지 아시는 분? 야, 이것도 안 맞네. 이것도 그렇죠? 유엔에 가입이 되려면은요 세 가지가 맞아야 돼, 그렇죠?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 그죠? 영토가. 그래야 나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나라가 나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 수가 193개 나라예요. 그래서 193개 나라에 이러한 태권도를 통한 이러한 이 국제사랑의 아카데미라는 이 센터를 각 나라마다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펼쳐나가고 있어요. 펼쳐나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게요. 제가 이제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피한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다 겨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인디안 선교를 하게 되니까 재정적으로 충분하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가 참 그거를 그렇게 불만을 하더라고요. 무슨 불만이냐면 어떻게 아빠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런치머니를 한번 줄 수가 없었냐 이거예요. 이거 참 진짜 그렇게 자녀분들한테 못해주신 분이 있으시면요, 우리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런치머니를 한번 줄 수 없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진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래 아유 그래 그건 미안하다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들이 고생한 얘기를 해요. 고생하는 얘기를 해. 그래 하길래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야 너들 내가 그렇게 런치머니 한번 못 줘서 미안은 한데 너들 굶은 적 있냐? 그러니까 굶은 적은 없대요. 아유 그래 잘됐다. 그래 그러면 한 데서 잠자본 적이 있냐? 비 맞고 자본 적 있어?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대. 야 막 그래서 뻘개 벗고 다닌 적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아 막 그랬으면 잘된 거지 뭘 더 이상 바래? 굶은 적도 없고 한 대 잠 잔 적도 없고 옷 입고 다녔으면 됐지. 뭐 내가 데리고 있는다고 더 나으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미안한데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매일 밤 기도하는 그 기도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도만 너희들 다 대학 졸업하고 다 해줬잖아. 그랬으면 됐지. 그런 거 마음 풀어라. 너희들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너희들 막 대학도 문 앞에도 못 가.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너희들 대학을 보내. 미국서.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막 다 가고 싶은데 다 갔잖아. 그 됐지. 뭘 그게 섭섭해.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역과장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놨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지켜주시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거 있으면요 정신 나간 사람 같이 하나님한테 맡겨놓으셔요. 그게 상책이야. 나중에 할 말도 있더라고.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이제 치대 다니다가 아유 나 치대 해봐야 그거 그렇다고 한국을 뛰쳐나오는데 그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가 우리 딸내미 공부하다 말고 한국 들어오는데 아이고 그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을 다 포기하고 한국 나와서 영어 선생한다고 들어오는데 아유 내가 진짜 참 울은 얘기도 여기 와서 처음 하네. 내가요 얘 비행기 타고 한국 보내놓고요 아유 내가 진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영어 학원에 강사를 해가지고 4년 반에 아파트 수지에다가 두 채 사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대한항공 파이로트한테 갔어요. 파이로트한테 간 게 아니라 시집을 가가지고 신랑을 파이로트 아파트 한 채를 팔아가지고 파이로트를 시켜가지고 대한항공 파이로트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외국 다니는 데는 다 10%만 내면 다녀. 어디고 돈도 안 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도한 값은 확실히 치러주시더라니까. 기도한 값은.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가 아들인데 아들은요 진짜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아빠하고 얘기 좀 하재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랬더니 아빠 나 두 가지 결혼하기 전에 나도 이제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 아빠한테 서운한 거를 좀 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가지는 어떻게 아빠는 내가 졸업식 하는 날 비행기표까지 사서 보내줬는데도 안 오느냐 이거예요.
어? 진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못 갔느냐면요. 거의 30몇 살 먹은 노처녀가 하필이면 우리 아들 졸업식 하는 날 11시 시간도 똑같아. 결혼을 한다네. 아니 그러니까 애 졸업식 하는 데 가야 되니까 너 결혼식으로 딴 데로 옮겨라. 아니면 딴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노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주례를 해야 되는데 애 졸업식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말이야 그것도 미안한데 막 그럼 어떡하냐고 졸업식 했는데 뭐 애 졸업식에 간다고 그 주례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해라. 그래도 어떻게 서운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서운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운한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운한 거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아빠에 대한 그런 원망이에요. 이제 학비 한 번도 안 내준 건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학원도 한 번 안 보내주고 진짜 런치머니도 한 번 안 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빠로서 이제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그렇게 따져 묻더라고. 걔 물어가지고 너 지금 이제 뭐 지금 괜찮잖아 이제 그러면 됐지. 나 자꾸 그걸 갖고 옛날 걸 따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이제 결국은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느냐? 체육관에 가가지고 둘이 도복을 입고요. 도복을 입고 이제 부자간에 한 3일 동안을 그냥 둘이서 열심히 태권도를 한 거예요. 둘이 그냥 가지고 둘이 태권도 해가지고 태권도를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지금은 어디서 일을 하느냐 하면 오산에 가면은 바이든이 비행기 타고 착 내리는 공군 비행장 있죠. 오산 공군 비행장에 가면 그 오산 미군 비행장 안에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외래과장이 있어요. 외래과장. 지금 그러니까 꽤 높은 놈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놈이 손교비를 많이 대요. 캄보디아에도 이번에 큰 건물에다가 다 사줬어요. 근데 멋있는 게 뭐냐면 전부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한테 이름을 남겨주면 명예 이전을 해주면 안 되고 누구하고 여러 명이 같이 해줘야 된다고 야단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묻더라고. 아빠가 다 얘기를 들었는데 아빠 생각은 어떠냐요? 그래서 내가 나는 네가 현명하니까 네가 결정을 잘 하리라 믿는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아빠 고마워요. 딱 한마디 하더니 그 캄보디아 목사님을 딱 불러서 식사하자고 그러고 식사를 딱 하더니 얘기 소리가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눈치도 뭐 보지 말고 내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목사님 교회니까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해나가라. 그러나 목사님 생활비는 내가 계속 보내줄 거니까 이제부터는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이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해라. 이제 목사님 교회다. 그리고 딱 목사님 이름으로 해주고 딱 와버리더라고요. 네? 참 청교지예요. 청교지에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 보내놓고 선교사님 이름 다 걸어놓고 외국 사람하고 해가지고 딱 줘놓고서는 거기 현지인을 세워놓고 싹 빠져야 되는데 계속 돌아오면 딴 사람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내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선교에 조금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현지인을 딱 세워서 현지인에게 딱 맡기고 오는 그런 선교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2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배동교회는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대로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해서 세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노라 하는 그러한 자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제고 후손대대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편지 쓰듯 할 말은 태산같이 많으나 50분에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후반기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스크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조금 더 건강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요, 어려운 이 혼탁한 세대에 여러분들 이 구원의 우물 배동 깨우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래서요 여러분들 다 헤쳐나가시고 그래서 후손대대에 나는 그 혼탁한 시대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배동교회 나가서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노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